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더 나은 의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체데카, 이 의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덧입은 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덧입었다는 것은 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렵다 칭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덧입혔다 이 말은 오늘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내 의는 걸레조각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남 앞에 내놓고 자랑할 게 있는 인생이 아니다.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예수 피로 우리를 씻어야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들에게 의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율법에 나와 있는 십계명을 잘 지키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613가지를 장로의 유전이라는 전통, 그걸로 만들어서 지키면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어디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 도대체 주님이 말씀하신 더 나은 의는 뭐란 말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주님은 21절부터 6가지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왜 설명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그 뜻을 알았더라면, 율법의 뜻을, 주신 정확한 율법의 뜻을 알았더라면 굳이 주님이 설명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뭘 만들어가지고 옳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니 얼마나 갑갑하셨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너희들이 말하는 율법을 지킨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우리에게 든 율법과의 차이가 뭐냐, 그리고 율법을 주신 본래의 정신이 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싶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하나님 보실 때 몇 점짜리일까 점검해 보시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들지 못한다면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그 사도 요한은요,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 성질이 얼마나 급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는 걸 방해하니까 번개를 내려서 태우자고 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무슨 사도가 됐냐? 같이 해봐요. 사랑의 사도. 여러분, 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 요한이 요한복음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같이 벌레만도 못한 걸 사랑해서 예수님을 주셨지.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가 깨달은 바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면 모든 것을 해결받을 수 있구나. 가정에 사랑이 넘치면, 직장에 사랑이 넘치면, 사업장에 사랑이 넘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교회에 사랑이 넘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이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어머니라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 말을 듣고, 야고보가 주고 엄마잖아, 맞죠? 근데 야고보가 모신 게 아니고 누가 모셨다? 요한이 어머니를 모신 거예요. 그런데 앵글 빨리 천국 갈 줄 알았더니 안 가. 90살이 될 때까지 사는 거야.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리아가 몇 살에 예수님을 낳았습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 13살이나 14살에 낳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30살에 돌아가셨으니 그럼 몇 살 된 거예요? 44세에서 45세인데 90살에 죽었으면 요한이 몇 년 모셨다? 계산이 안 되십니까? 아주 오래 모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하고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하고도 나이 차이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어머니 모신다고 다른 사도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할 때 그는 아마도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에 이렇게 보게 되면 70세부터 활동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70세부터 활동할 때가 되니까 사도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없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자기가 90살 정도 되니까 이제는 아무도 없네. 디모데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남았어? 12제자 중에 오로지 남은 거는 사도 요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솥에 넣어도 안 죽고,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냥 반모섬에나 보내라. 그래서 반모섬에 가도 안 죽어가지고 또 나왔네. 석방됐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사역한 교회는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가 역사적으로 기독교 역사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중심지가 안디옥으로 넘겨갑니다. 가서 다시 안디옥에서 어디로 이게 기독교 중심이 옮겨지냐니까 에베소로 옮겨지거든요. 그 에베소 교회를 사역했는데, 에베소 중심으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초대교회 7개 교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좀 아는 척 좀 해주세요. 보니까 뭔 말이래 이렇게 그런 표정으로 보지 마시고. 그 7개 교회가 있었는데, 소아시아 7개 교회에 이 양반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순회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사도 요한이 오셨어.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온대. 얼마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까. 이분이 말이야 예수님과 함께 그 갈릴리에서 요단강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마음을 이렇게 다 부푼 가슴을 안고 성도들이 다 앉아있는데, 그 할배가 90살이 넘은 할배가 계속 올라와가지고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할게요? 여러분, 목도 잘 안 나와. 저보다 더 안 나와.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가버려. 아니, 지금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근데 다른 교회 갈 때 다음 주에 와가지고 또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또 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럴까? 사도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만 있으면 다 해결됩니다. 사랑만 있으면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유대인들이 몰랐어요. 진짜로 모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받는 사람이 나 사랑받고 있어 이래야 되는 거죠. 저 사람은 사랑한다, 나 사랑받고, 그게 스토커입니다. 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그게 말라기서 아닙니까? 말라기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랑이 되셔야 돼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으나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 되었고 독사의 자식들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들의 의가 나아야 된다. 바리새인들은요 613가지 되는 그 십계명 더불어 그 자기들 전통을 완벽하게 지켰는데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요구하신다고요? 더 나은 의를 소유해야 천국에 들어간다.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것처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려면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소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입니다. 그 설명을 오늘 해주신다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내 의가 드러낼 것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고 믿으시는 분 아멘.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자랑할 게 없으니 누구만 바라봐야 될까요? 그렇죠.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 왜? 그분의 의를, 최대카, 그분의 의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피로 우리를 씻지 않으면 우리 의는 보잘것없이 없고 취해지고 더러워진다 그 말입니다. 어제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오늘 신앙생활 잘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예수 피로 우리를 씻어야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수준까지 이룰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형식은 갖추었으나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 왔는데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아요.
우리가 외적으로는 예배의 모습이 있으나, 형태는 있으나, 형식은 있으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없다면 그것은 거짓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회칠한 무덤이요, 어찌 보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 말씀에 집중해 보십시오. 오늘 보십시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킬 때 하나님이 그래, 잘했어, 멋있어, 따봉이야, 이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네 행동이 시작되기 전에 그보다 더 먼저 뭐가 준비돼야 된다? 마음이 하나님께 합해져야 된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6가지 중에서 어떻게 반복되고 있냐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6가지가 뭐냐니까 살인, 간음, 이혼, 맹세하는 거, 보복하는 거, 원수에 대한 것까지가 오늘 이 5장 마지막 48절까지 쭉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뭐라고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얘기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가 들었으나 어쩌고 하면서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이 부분이 6가지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뭐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어땠으나 들었으나,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너희들 살인하면 심판받게 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들었으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22절이잖아요.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살인하면 실제적으로 살인죄를 범하면 심판받는다고 그렇게 배웠지.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이 말은요, 앞에 말을 긍정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다니까요. 그게 아니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일러준다 이 말입니다. 원래 6계명, 출애굽기 20장 6계명은 뭡니까?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잖아요. 다른 말이 없어. 살인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저를 보세요. 어디로 봐요? 저를 봐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계명이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누구든지 살인하면 뭐 받는다? 심판을 받으리라. 더해진 거죠. 추가됐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 요거밖에 없었는데 살인하면 심판받는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뭘 달았다? 그거를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을 율법학자들은 이렇게 이해했다는 말입니다. 살인하면 뭐 받는다고? 근데 하나님의 뜻이 그거다 아니다? 아니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살인하면 심판받는다 했지만, 크리시스, 심판이라는 말을 했지만, 너희들이 살인하면 23명의 평예가 있는 곳에 가서 심판을 받든지 재판소에 받든지 심판받는 끝나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야. 너희들이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 마음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걸 갖다가 아주 축소시켜가지고 니들 마음대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놔서 심판받는다고 이야기해놓은 거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수준을 끌어내려가지고 인간들이 생각하는 수준을 낮춰버렸다는 거예요. 에? 이게 오늘 이 사람들의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실제적으로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문제 있어 없어요? 없지요. 왜?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받는다는데 내 심판받으러 재판소에 안 갔거든. 그래서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십계명을 줬는지 제대로 모르고 하는 소리다. 이 살인하지 말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말해준다 그 말입니다. 22절 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행주에게 뭐 하는 거? 노하는 거, 나가라고 하는 거,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도 다 살인과 같다 이 말입니다. 미친다 이제부터 우리가. 야, 큰일 났다. 내가 살인은 분명히 안 했는데 여러분 화낸 적 없습니까? 형제에게 노를 바랬다 이런 거 없습니까? 있는데 나가라고, 이거 렉하거든, 엄력한 거거든. 이거 욕이에요. 그냥 인격 모독 욕입니다. 그런 거 우리 애들한테 하잖아. 경상도 사람들 욕이 얼마나 무슨 말인지, 엄청 무슨 말인지 그것도 모르고 막 하는데 그냥 욕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미련한 놈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다 살인과 같은, 지금부터 이제 막 마음에 부담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노하는 것, 나가라고 하는 것,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 중첩된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그렇게 노하면 심판 잡히게 되고, 나가라고 하면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면 지옥 불에 들어간다. 이것도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몇 번? 3번. 다시 말해서 3번. 우리나라 말에 3세판이다.
있잖아요. 그런 뜻은 아닌데 세 번씩이나 주님이 동일한 뜻을 가진 말씀을 다르게 표현해 줬다.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이 실제적으로 지향하는 방향성, 하나님 주실 때 본 뜻은 뭐냐니까 살인의 근원이 분노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살인의 근원 분노가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음에 노를 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걸리기 시작하고 모든 우리도 걸리잖아요. 내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 레카라고 이야기 안 해서도 욕한 적이 있는데 우리 말 있잖아요. 미련 곰탱이 했는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주님은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외적으로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 살인한 사람들보다 더 나은 의를 소유했다고 착각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십계명을 줄 때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은 그 정신이 뭐냐, 그 지향성이 뭐냐, 방향성이 뭐냐, 형제에 대해서 악감정 품고 노하지 말라는 거였다. 험담하지 말라는 거였다. 악감정을 품고 비방하지 말라는 거였다. 이거는 칼로 사람을 죽인 거는 아닐지라도 살인과 똑같이 악한 것이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런 사람 심판받는다? 보세요.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에게 노하고 나가라고 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사람도 심판받는다. 이것도 크리스인데 그럼 이 심판은 도대체 어디서 받느냐? 재판소에서 너 욕했으니까 이리 와. 너 나가라고 했으니까 이리 와. 그래서 잡아다가 곤장 100대요. 징역 2년이요. 이렇게 안 때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심판소에 간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했을 때,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 때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그 심판대는 바로 하늘 심판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나가라고 했지? 네가 노했지? 네가 미련한 놈이라고 했지? 너는 살인했다고. 너는 살인자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율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형제에게 산에 나가란 말이 무슨 말이냐? 에이 골빈 사람아. 우리 그런 말 가끔 골빈 놈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무가치한 놈아, 이 어리석은 놈아, 멍청한 놈아,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레카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않는데 난 살인 안 했어 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면서 사용한 이 욕이 결국은 살인과 똑같다. 얼마나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이 엄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없으면 너희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사람 얕보고 무시하는 거, 내가 형제라고 부르는 저 사람을 무시하는 거, 그거 뭐라고요? 간접살인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 역시 지옥불에 들어간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흰놈 골짜기가 맨날 이렇게 쓰레기 소각장이었거든요. 막 갖다 태워요. 그러니까 막 그쪽이 막 어우 싫어, 더럽고 지저분하고 쓰레기 태우는 악취가 항상 났던 그 흰놈 골짜기를 지옥으로 연상했다, 그 말입니다. 아, 지옥은 저럴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마음속으로 이 세 가지를 보세요. 모두 같은 결론입니다. 마음속으로 뭐로? 마음속으로 겉으로 주는 잘 대해줘요, 웃는 얼굴로. 근데 마음속으로 형제에게 노하고 분노를 풀지 않아요. 인격적으로 저 사람을 무시하고 깔봐요.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고 그렇게 상처 줘요. 이렇게 함부로 말하고 상처 주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결국 살인에 버금간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외적으로 드러난 것들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거 봐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네 마음속에 지금 어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어떤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어떤 지체를 향한 사랑이 있는가를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을 때, 때가 찼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을 때 그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뭐겠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는요, 같이 해봐요.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 아멘. 여러분, 외적으로 드러난 것들 다 여러분 잘하실 수 있습니다. 예물을 드리고 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다 잘해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요? 네 마음 중심을 나는 보겠다는 거죠. 외모를 보시지 않은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모르고 우리 마음을 보시겠다고 하실 때 합격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렇게 합니다. 23절부터는 그러므로 앞에 이렇게 나가라 하고 미워하고 노하는 자는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러므로 뒤에 이제 적용이 뭐냐 보세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이 예물을 제단에 드린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뭐하고?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 드리려다가 형제가 나를 원망해요. 막 그래요.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 게 있죠. 내가 잘못해가지고. 그럴 때 예배 드리지 말고 그 사람한테 가서 뭐하고? 화목하고 와서 다시 예배 드리라 그 말입니다. 왜? 여러분 왜 주님이 그럼 예배가 중요합니까? 화해가 중요합니까? 예배. 아무도 손 안 들어. 화해. 그래서 말귀는 알아듣고 계시는군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화해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뭐냐? 우리 속에 사랑이 없이 기쁨과 평강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다 가짜다 그 말이에요. 화해를 안 한다는 말은 지금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아닙니까? 지금 감정을 지금 내가 주체 못하는데 양복을 입고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가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절대 안 받는다.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래서 오늘 화목이라는 이 말, 디알라소라는 이 말은요, 수동태면서 명령형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동태면서 명령형을 쓰는 거는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다? 화해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수할 경우가 있어요. 어쩐지 아십니까? 예배가 거룩하니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나는 주님과 관계가 좋잖아. 예배만 잘 드리면 다른 것은 조금 잘못돼도 괜찮아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주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있으니까 다른 것 좀 잘못해도 괜찮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이 뭐라고요? 착각이다. 예배 드리러 왔는데 앉아있는데 성령 하나님이 자꾸 찔러요. 야 빨리 가서 김집사한테 미안하다 해. 빨리 집에 가서 빨리 서방님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와. 그런 마음이 드는데 내 마음 한 구석에 어떤 게 있냐? 나 예배 드리고 있는데 뭐 예배만 잘 드리면 됐지 뭐. 이게 무슨 상관이야? 별로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예배 드리고 나서 해야지.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시네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맺어가려면 뭐부터 잘하라고요? 이웃과의 수평적 관계, 이웃은 내 아들과 딸과 아내 다 포함됩니다. 적도 포함되고 다 포함됩니다. 그 사람들하고 관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수직적인 관계는 세워지지도 않는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럼 베드로 사도는요, 나이가 그 사도 중에 제일 아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 아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장모가 열병을 앓았다는 그런 성경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내를 데리고 어디냐?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베드로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니고 전도할 권한이 없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내를 데리고 전도를 했었어요. 베드로는 어쩔 수 없잖아요. 아내를 책임져야 되니까.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네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상속으로 함께 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어떻게 여기라? 보물로 여기라 그 말이에요. 누구를? 네 아내를. 그 당시 여성들은요 인권이 있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여성들은 남자의 소유물로 취급되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요? 보물로 여기라. 귀하게 여기라. 왜냐하면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아내를 보물로 여기지 않고 아내를 갖다가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은 자로 여기지 않고 막대하면 어떻게 된다? 기도 막힌다. 똑바로 해라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도가 막힌다는 말은 기도 막힌다는 것뿐만 아니라 같이 해봐요. 신앙생활 안 된다. 그 이야기 지금 하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 문제 생기는데 신앙생활 잘 되는 분이 있습니까? 가정은 완전히 풍비박산 나 있고 막 엉망진창인데 신앙생활 잘 됩니까? 기도가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로 알고 귀히 여기라. 이거는요 남자들에게만 주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할렐루야. 합한다는 말은 다바크,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상호 귀하다는 겁니다. 아멘. 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신앙하고 생활하고 별개다. 뗄래야 뗄 수 없다. 뗄래야 뗄 수 없다. 믿으시면 아멘. 신앙생활 잘하는데 가정에 가가지고 아내를 때리거나 남편에게 뭐 어떻게 하거나 자녀들을 어떻게 한다,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한다, 거짓말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십계명으로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은요, 잘 보세요. 처음에는 미워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됐죠, 마음에서. 그 다음에 더 적용을 했어요. 뭐라고요? 형제에게 뭘 내미는 데까지, 화해에 손을 내미는 데까지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살인하지 않는 거라고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의도가 어디서 출발한다? 사랑에서 출발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이 충만해 보세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아파도 사랑하면요, 산을 넘어갑니다. 이 산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앞에 아무리 큰 산이 있어도 그 산이 변하여 평지가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두 번째로 뭐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냐? 너를 고발하는 자, 이게 적용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이 사자가 이게 사적으로 화해하라, 그 말입니다. 사화라는 게, 사화가 갑자 사화, 뭐 얼자 사화, 이런 그거 아닙니다. 사화, 한자인데 그렇습니다.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내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하면이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당시에 룰이 뭐냐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박 근사님 돈을 빌렸어요. 박 근사님이 돈 주세요 그랬는데 없는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진짜 안 줘? 그러면 이리 와보라고. 어디로 간다? 재판정으로 가는 거예요. 재판정으로 가면 우리나라 지금 법은 땅땅땅 매달 몇 푼 몇 년에서 언제까지 갚으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니까 저놈 가다. 언제까지? 돈 다 갚을 때까지, 대신 누가 와서 갚아줄 때 오게 가둬 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 법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지금 같이 A, B가 같이 갈 때 어떻게 해야 된다? B가 빌렸으니까 난 채무자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조금만 참아줘. 기다려주면 내가 갚을게. 이렇게 해결이 되면 안 가면 되는데, 해결 안 되면 어디까지 간다? 여러분, 법정 밖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이 고대 사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개기는 거지. 너 법대로 하자. 그러면 법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데? 잡혀가가지고 갇혀서 지옥불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 이제.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순간 놓쳐버리면 더 이상 화해의 기회는 오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재판장에 딱 들어가긴 그 순간 고난의 행군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길에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화해하라, 그 말이에요. 길에 있을 때라는 게 얼마나 급박해.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어떻게 할까 저떻게 할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막 손을 잡고 끌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 지금 길을 걸어서 지금 재판장으로 가고 있는 거야. 이 상황에서 하라는 거죠. 그 사람의 유일한 탈출구가 뭡니까? 화해하는 것밖에 없지 뭐. 잠깐만 참아줬어. 내가 갚을게. 그러니까 알았어, 기다려줄게. 이래야 되는데 안 한다, 그러니까 결코 그런 사람은 감옥에서 다 갚을 때까지 못 나온다, 그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중부정입니다. 강조입니다. 반드시 화해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은요, 예배보다 뭐가 중요하다고? 화해가 중요하다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이 문제를 혹시 해결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까? 인간관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분들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하자고요? 급하다, 안 급하다? 급하다. 미루지 마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미루지 마시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불화한 일이 있으면 절대 미루지 마시고, 교회 안에 지체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일이 있으면 미루지 마라. 미루지 마라. 해결하지 못한 갈등의 문제가 있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이 말을 못해요. 같이 해봐요. 미안해요. 몇 마디요? 몇 자요? 네 자요, 네 자. 네 글자.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미안하다 소리를 못해. 말을 해라, 이 문둥아. 말을 해야 알지. 어떻게 하냐고. 경상도 남자들이요,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저도 똑같아요. 미안하다. 그 다음 27절 28절 보세요. 이제 간음에 대한 문제로 넘어가요.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 간음하지 말라는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더 이상 없었는데 지금 주님은 간음이란 표현에 대해서 하나님의 본 뜻이 뭔가를 설명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유대교에서는요 어떻게 생각했냐, 이 간음을 순결을 뭐 빼앗았다 어떻게 했다 이렇게 다루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간음을 어떤 문제로 봤냐, 절도의 문제로 봤어요. 절도가 뭔지 아시죠? 도둑질요. 도둑질 해왔다. 그러니까 간음이라는 것은 내가 남의 아내를 어떻게 해온 거다, 내가 남의 남편을 어떻게 해온 거다, 도둑질 해온 거다 이 말입니다. 이게 간음이라고 본 거예요. 여러분 간음은요 어디서 성립합니까? 부부가 아닌 남녀가 성관계를 가질 때 간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간음은요 반드시 부부관계가 성립돼야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내가 간음만 육체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나는 구체적인 행동 안 했으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올곧은 사람이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게 아닌데 네 마음속에 일어나는 음심은 어떻게 할 건데, 네 마음속에 일어나는 간음은 어떻게 할 건데, 그거 하나님께서 결코 좌시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이쁜 여자만 지나가면 눈이 휙 돌아가는데. 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간음이란 말은요 오늘 주님이 그냥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남의 여자 남의 남자 도둑질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어디서 출발했다고요? 마음에서. 그래서 이 간음이란 말이 몰육세이스라는 말을 헬라어로 쓰는데 이 어디서 왔냐, 몰록에서 왔거든요. 몰록이 뭐냐 하면, 눈을 크게 뜨시고 저를 보세요. 눈을 감으면 안 돼요. 주님 나라 가깝습니다. 자 보세요. 몰록이 뭐냐니까 소 대가리 아시죠? 소를 머리라고 할 수는 없잖아. 이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소야. 소를 이렇게 소가 몸 밑에 모가지 밑에는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앉아 있는 밑에 구멍을 이렇게 커다랗게 내놨어. 거기다 불을 막 팍팍 떼. 그래가지고 몰록 신이여 들어주소서. 그러면서 에스더를 갖다 넣는 거야. 제 경우라면 자식을 갖다 불에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이게 몰록이거든요. 정신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누구를 태워 지금? 자기 자식 지금 내가 대신 죽어야 될 판인데 자기 자식을 태워가지고 뭐 하겠다고 지금? 복 받아보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간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는, 우상을 숭배해가지고 자기 자녀를 드릴 만큼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이 간음이다 이 말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는데 그건 내 던져놓고 가서 그렇게 남의 여자는 남의 남자하고 그렇게 성적 관계를 가진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몰육세이스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상에 사로잡혀가지고 완전히 광신도가 돼가지고 자기 자녀를, 그 사랑하는 자녀를 불태우는 사람처럼 그런 식의 사람이 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뭘 못 지켜서 그래요? 마음을 못 지켜서 그런 거잖아요. 보세요. 그래서 이 간음은 깊은 우상 숭배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신약에 보면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이게 간음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마음에 두고 섬긴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간음과 다르게 쓰인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음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음행하지 마라. 이 음행은요 포르네이아스라는 말을 써요. 음행이라는 말은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음행한다 이 말은 부부관계를 떠난 모든 종류의 성관계를 지칭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성경에 성관계는 누구하고만 하라고 되어 있냐니까 부부하고만 하라고.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이 다박한 게 그런 뜻이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그 나머지는 다 안 돼. 이게 음행이에요. 어떤 모습이든 다 음행으로 취급한다. 부부가 아닌 관계는 다 음행이야.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럼 음욕은 뭐지? 음욕이 뭐냐? 음욕이란 말은 욕심, 욕자입니다. 공동 번역에는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품은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음란한 생각을 품었다. 그리고 현대인 성경에는 정욕의 눈으로 여자를 바라보는 사람, 이 말입니다. 이 음욕이란 말이 에피두메사이예요. 마음에 두고 탐한다 그 말이거든. 갈망한다, 바라다. 내 여자도 아닌데, 내 남자도 아닌데 마음에 두고 갈망하고 바라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그죠? 그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겉으로는 그렇게 613가지를 잘 지킨단 말이야. 그래서 너희들은 어렵다고 하는 거지.
말라기서에 나온 것처럼 너희들이 언제 나를 사랑했냐고. 다리 저는 거 눈빛 것들 갖다 주면서 우리는 예배 드렸다고 제사 지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냐? 너희들이 나한테 이야기했지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도둑질 했냐고. 당연히 하나님께 드릴 걸 안 드렸으니까 도둑질한 거지. 너희들은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는구나. 여러분, 행식적인 신앙,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율법적으로 살아보려는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은 무엇밖에 없냐니까 행동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마음이야 이랬던 저랬던 상관없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행동만 하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해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수준 이하로 낮춰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냥 행동만 안 하면 나는 괜찮아 이렇게 됐는데, 주님 뭐라고요? 무슨 소리를 지금 하고 있어. 가늠하는 게 말이야, 마음속에 어떤 여성을 두고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고, 탐하려는 마음이 생긴 것 자체가 이미 가늠한 것이라고, 엄룡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도 안 돼. 그게 가늠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들을 때 뜨끔했을까요? 무서웠을까요? 이게 남자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남녀간에, 모든 남녀간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이 말은 엄룡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여자도 있다 이 말입니다. 남자를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타락한 이후에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있다는 거죠. 목사님 저를 포함해서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누구에게나 다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이 가장 우리가 죄를 범해서 원초적인 욕구 중에 하나가 성적인 욕구거든요. 이것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말이에요. 나는 거기에 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제 1번으로 넘어져. 아무도 여기에서 자유롭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늠하지 말라는 이 이야기는 마음으로 하는 가늠까지도, 심지어 엄룡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까지도 전부 가늠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덧입지 않고서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 피로 우리를 씻어내지 않고서는요, 우리 속에 있는 이 마음들을 어떻게 할 수 없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나. 그 사울의 고백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형식적인 신앙, 예배당 중심의 신앙으로는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들어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죽었다 깨도 안 되는 윤리 표준을 지금 제시하거든요.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의미가 이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구나.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실 때는 그런 뜻으로 줬는데 너희들이 너희들 마음대로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이해해서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29절 30절에 보십시오. 찍어내버리고 빼어버리고 찍어내버리라. 얼마나, 눈도 빼내고 오른쪽 눈 빼내고 오른팔 어떻게 잘라내라 그 말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것들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없이 천국 가는 게 낫다. 이해되십니까 이거? 나쁜 일만 생기면 다 잘라내야 돼. 이제 눈도 하나 빼고 이제 오른팔도 잘라내고, 그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오른눈 오른손은요, 같이 해봐요. 가장 중요한 거, 아주 중요한 걸 상징하는 거예요. 이 우리가 성적인 범죄도 어디서 시작된? 눈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다 그 말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오른팔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왼팔로 붙어주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어느 팔로 붙으려고 그래 지금? 오른팔로. 이 오른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 구약 시대는요, 오른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해하셔야 돼요. 오른팔로. 전능하신 하나님 오른팔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오른팔이란 말이 뭐냐, 네 몸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범죄 도구로 사용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과감하게 끊어내 버리라. 이게 물리적으로 끊어내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뭐라고요? 마음에서 제거하라고요. 마음에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아멘. 어떤 도박에 완전히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이 하다 보니까 막 재산 탕진 다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제 내가 손을 끊어서라도 내가 도박을 안 하리라. 잘라버렸네. 하던니까 안 하던니까? 다음 보니까 발가락 사이에 끼어가지고 하고 있더라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뭘 끊어낸다고 막 손을 잘라내고 눈을 빼낸다고 해서 그걸 안 하는 게 아니라 뭘 지키라. 같이 해봐요.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이런 간음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우리가 끊어낼 정도로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잖아요. 얼마나 힘드니까 이런 말을 하셨겠어요. 재학 중에 출생한 저나 여러분 똑같이 동일하게 이 욕망의 노예가 살아가잖아요. 이 욕망이라는 게 어떤 사람은 성적인 게 아니고 물적인 거,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것들로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스스로 바벨탑을 쌓아가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사람들 다 알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도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자 여자가 결합해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걸 다 안다고요. 근데 왜 그러냐고. 왜 이게 죄인 줄 알면서 이걸 왜 합리화시키고 왜 이걸 옳다라고 자꾸 주장합니까? 죄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게 죄가 아니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시대라 이 말입니다. 속으면 안 된다. 이런 시대 정신은요, 무슨 정신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 정신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교회가 따라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타협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변질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그냥 용납을 해요. 그리고 무의식 중에 받아들여요. 이런 모든 종류의 하나님 앞에서 죄악들을 어떻게 하자? 완전히 끊어버리자. 제거하자. 어떤 타협이나 재론의 의지를 남겨서는 안 돼요. 목사님 그런 말도 안 돼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6가지 예 중에서 제가 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기 때문에 모세가 이혼 정서 써주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혼하면 안 돼요. 이 남자가 저 남자가 좋으니까 안에 옛날에는 심지어는 밥맛이 없었다. 밥맛이 없으면 이혼 정서 쓰는 거야. 그리고 어제까지 예뻤는데 오늘 좀 덜 예뻐. 그것도 쓸 수 있어. 뭐 하려고 썼습니까?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와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 마음을 1도 모른다. 하나도 모른다 그 말입니다. 이혼하라고 이혼 정서를 써준 게 아니라 너희들이 악해서 모세가 이혼 정서를 써주라 해서 그런 거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데 어떻게 한 몸이 두 개가 되냐? 안 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된다는 사람들은 다 거짓이에요. 오늘 주님 말씀하신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되는 게 아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이고 너희들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때 행한 것들은 다 거짓이다 그 말입니다. 충성, 헌신, 예물 다 거짓일 수 있다. 똑바로 정신 차려라. 핵심이 뭡니까? 너희들이 율법 조항을 지켰다고 율법을 준수했다고 말하는 거 그거 잘못된 거다. 뭐가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뭘 보기 때문에? 마음을 보기 때문에. 마음이 문제지. 아멘.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요,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같이 해봐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마음으로 하는 순종, 마음으로 하는 충성,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할렐루야. 그렇게 사시기를 바라요. 형제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으로 사랑.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하신다고요? 거룩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는 날 동안 외적인 것 지키는 거 중요합니다. 그거 당연히 지켜야 됩니다. 그거 지키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먼저 지킬 때에 그 지킨 그것이 온전한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온전한 예물이 되고 천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충성과 순종이 온전한 충성과 헌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